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위기라고 하는 단어에 걸맞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위기고 또 경제적으로도 위기고 외교적으로 봐도 지금 위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어려운 일 때문에 위기의 어떤 한 순간을 지금 맞고 계신 분도 계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오늘 저는 위기의 한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위기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회복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아멘. 그런 은혜가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이 롤러코스터 같은 세상, 청룡열차 같은 그런 시대. 여러분 막 올라가잖아요. 긴장하고 막 조마조마하면서 올라갔다가 또 곤두박질 치고 또 금방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이게 롤러코스터예요. 요즘 세계의 상황이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그 삶의 굴곡들을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을 향해 오를 때가 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곤두박질을 치고, 기회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위기가 찾아오고, 잘 되는가 싶었는데 한순간 어려움을 만나고, 어제까지 행복의 탄성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는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불행의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세상과 우리 인생이 바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삶,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오를 때는 짜릿하고 야 좋다, 올라갈 때는 잘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곤두박질 쳐서 바닥에 내리침을 당할 때에 우리 인생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영적 힌트, 해답을 좀 찾아보면서 위기의 시대를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잘 돌파해 나가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고, 지금 여러분 건강의 위기,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위기 만난 분들 계세요.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 기회로 반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어려움의 때를 쑥 좀 지날 수 있을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상황들을 좀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안목이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열왕기상 16장부터 쭉 봐왔어요.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예요. 엘리야만큼 능력이 많이 나타난 선지자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에게 동일하게 롤러코스터 인생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16장부터 봤습니다만 엘리야, 여러분 보세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 아합 정권, 그 아합 왕에게 잘못됨을 지적하고 죄에 무감각해진 그 정권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의 말이 아니면 당신들이 믿는 바알 선지자, 당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해요. 가뭄이 옵니다. 기근이 들 겁니다. 야, 참 멋진 엘리야, 그 아합 왕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상승곡선이에요. 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짜 비가 안 와요. 기근이 들어요.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집니다. 지금 못 먹어서. 사르밧 여인도 이제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이제 한 끼 남은 그 식사하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계획도 했어요. 나라가 온통 지금 쑥대밭입니다.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자, 엘리야 입장에서 뭔가 영적으로 지금 상승의 선지자의 어떤 이 피크를 이제 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내리막을 얘기합니다. 도망가라.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라. 누가 너 도와준다고 안 하고 까마귀가 돕는다. 이게 참 비참한 겁니다. 조금 있다가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더 곤두박질 쳐 이제 바닥까지 내려가요. 당시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우상 숭배의 땅 시돈 땅으로 가라. 사르밧 여인을 만나라. 이건 갈수록 뭔가 꼬여가고 이상해. 저 갑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 그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면 잘 돼야죠. 계속 뭔가 아합 정권을 향해 밀어붙이고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계속 올라가야 맞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도 내리막길을 걸어가요. 오늘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이제 반등의 기회가 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엘리야와 더불어서 성경의 한 인물, 지난 시간에 사르밧 과부예요. 가난의 대명사,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외아들과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 가정에 보내세요.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회복, 다 죽는데 주변에 지금 못 먹어서 난리 났는데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에 병이 떨어지지 않는 희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을 합니다. 살아나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매일매일이 설레였겠죠. 어제까지는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 여인에게 진짜 인생 최대의 위기, 롤러코스터를 타면 바닥에 완전 곤두박질 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오늘 이 여인은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습니다. 아니 좀 병을 앓다가 좀 살아났으면 좋았는데 죽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르밧 여인에게 닥친 위기, 이건 참 우리의 일상에서도 능히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저는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도 이 사르밧 여인을 보면서도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도 많이 요즘에 그 부분을 많이 느끼네요. 자,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런 힘든 위기가 있었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든 그 시간을 지나왔을까. 가슴이 많이 아파요. 같이 신방하면서 이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먹먹할 때가 많았어요. 야, 나는 몰랐는데 야,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여러분, 누구도 그런 위기, 리스크는 예상을 하지 않아요. 내 삶에는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상승곡성만 좀 타고 갔으면 좋겠고 그냥 무난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웬걸. 어제까지는 막 감사, 사르밧 여인도 그랬어요. 어제까지는 막 떡을 해먹으면서도 밥을 해먹으면서도 이게 웬 은혜인가, 하나님이 계속 마르지 않게 하시는데 이게 웬 축복인가. 어제까지 그러다가 여러분, 아들의 죽음, 이거 웬일입니까? 건강, 자녀, 부부, 물질, 관계, 사건, 사고, 이건 우리가 이 사르밧 여인처럼 당하는 위기일 수 있어요.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어제까지 나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왜 이런 일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위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엘리야의 모습에서, 엘리야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여인의 다락방에 지금 살고 있었으니까 세대로 돈은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같이 있었는데
그 엘리야의 그 죽은 아들 앞에서의 반응, 그 여인의 반응을 보면서 자, 이 시대, 위기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인정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먼저, 이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어요. 이것 인정하세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위기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다시 한번 시작. 자, 저기 누구에게나는 거기에 나도 집어넣으세요. 아니, 나 예수 믿는데? 아니, 집어넣으세요. 위기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르밧 여인이 어떤 상황이죠? 아니, 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이 여인도 어렴풋이는 알 거예요. 아니, 이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 자기 가정에서 나타나니까, 아니,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켰던 장본인 엘리야가 지금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럼 위기 안 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좋은 영적 분위기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황에서 그 가정의 위기, 이건 좀 안 어울리지 않나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엘리야가 머무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마르지 않고 계속되는 그 가정에 오늘, 자, 우리 17절을 한번 봅니다. 17절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와, 이건 참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자, 대통령은 위기가 없을까요?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돈이 많아서 세계적인 일론 머스크는 어떤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그 사람은 위기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나 명예가 있든 가난하든 이 위기는 누구를 가리지 않아요. 나이 든 사람만 위기가 있나요? 청년들도 위기가 있어요. 막 죽고 싶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순간 이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 더 얘기할게요. 신앙의 유무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위기는 예수 믿어도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인정하세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아니, 내가 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위기를 만났다면 우리는 엘리야의 세 발의 피예요. 우리도 위기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예수 믿으면 다 만사 형통해야지. 병도 안 걸리고 문제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돼야지.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위기, 문제, 실패, 환난은 능히 올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17절 아까 읽으셨듯이 숨이 끊어지는 고통, 삶에 엄청난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다가 실족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종종 뵙습니다. 막 자기가 삶이 어려워서 교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 왔는데 자기는 이제 그래도 교회 다니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이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 또 그냥 예수 믿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교회 나가는데 왜 이렇게 안 풀려? 왜 안 돼? 왜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내 삶의 환경에 이런 문제들이 찾아와?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위기가 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진짜 있었어요. 많이.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기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 누구에게나는 나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이것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제가 경험에서 나온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자, 이걸 꼭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위기를 만났어요. 자, 그때 이것 한 가지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만났지만 나는 지금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위기가 나를 끝장내진 못해요. 그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이 숨통도 열어주시고 숨도 좀 쉴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낙심으로 그냥 확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세요. 자, 위기를 만났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 그때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나는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능력의 하나님 안에 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죽겠어도 하나님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러분 위기 만났을 때 꼭 놓치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끝까지 선하시다. 이 확신을 꼭 가지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에게 선하시다.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하셔서, 때로는 악하셔서 이런 위기를 주시고 아니에요. 그런 위기 지금 고통스러운데, 아니 이건 실패인데, 자,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시다. 그때 여러분 어떤 믿음이 오느냐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합력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믿어져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십니다. 지금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일어설 수 있어요. 진리입니다. 위기, 문제, 고난 누구에게든지 찾아온다. 그러면 이 생각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아니, 문제가, 위기는 누구에게나 오면 그 위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 위기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위기는 누구에게나 오면, 자,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그 위기 이후에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위기 안 만난다, 이런 얘기 하질 않습니다. 고난을 만난다, 죽을 상황,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자, 그러나 너희들이 그때 어떻게 할래? 어떻게 반응할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 만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 위기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지금 나는 고난인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 끝까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그래도 고난과 위기를 넘어설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 자,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기, 이렇게 두 번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망이
원망이 아닌 기회로 삼아야.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성경의 축복의 인물들이 다 한결같습니다.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독하게 어려움 만납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가고 그랬는데 왜 애굽으로는 왜 내려가고, 왜 아내는 잃을 뻔하고, 왜 기근을 만나고, 이건 뭐야? 그러나 성경의 축복의 주인공들은 그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축복의 디딤돌로 삼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의 반응을 한번 좀 여러분 보세요. 한번 1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사르밧 여인 얼마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 통에 가루 안 마르고 기름 병 안 떨어지는 거 어제까지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조금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까지도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내 아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 옆에 있는데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뭔가 이 매어달림, 하나님께 정말 끝까지 좀 부르짖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이 여인이 보여야 맞는 건데, 오늘 그 위기의 이 여인의 첫 반응은 원망 섞인 불평이었어요. 막 엘리야의 멱살, 여기 멱살 잡았는지라 뭐 그런 말은 없는데 막 엘리야 멱살을 잡았을 것 같아. 야, 이 사람아, 뭐 네가 안 왔으면, 당신이 안 왔으면 내 죄가 생각나지 않았을 거야. 나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죄 짓는 거 죄책감 느끼지도 않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았어. 그래도 나는 죄 짓는지 모르고 그냥 살았어. 그런데 당신이 와서 늘 말씀하고 내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나 죽이신 거 아니야? 왜 왔어 이 양반아? 막 왜? 원망이었습니다. 제가 이 열왕기상 요 대목을 읽으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반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자, 사르밧 여인의 믿음 때문에 아들 살아난 거 아니에요. 여기 이 결론은 그겁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엘리야를 봐서 그 이제 아들을 살린 건데, 제가 그런 생각을, 그 여인의 입장에, 사르밧 여인의 입장에서 아들 살아난 것, 다시 뭔가 회복된 것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안타까움은 뭐냐면, 사르밧 여인은 오늘 이후로 그 인생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사르밧 여인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말과 행동을 했었다면, 그는 믿음의 여전사처럼 아마 성경 신약 누군가에 의해서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도 한번 이 여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아들 살아난 것, 그것으로 끝이야. 이 여인은 여기서 더 이상 그 인생 이유가 없어요. 참 안타까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원래 이게 위기라고 하는 것, 영어로 위기를 뭐라고 그래요? 크라이시스 그러죠. 크라이시스. 여러분, 영어의 대부분이 헬라어에서 많은 부분이 왔어요. 그런데 이 크라이시스,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헬라어에서, 헬라어는 이게 좀 믿음의 언어예요. 영적 의미가 많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크리네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크라이시스, 위기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크레네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는 결정의 순간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크레네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위기와 고난이 왔어요. 결정할, 선택할 순간이 온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 편을 선택할 건가? 믿음의 편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불신앙의 편을 선택할 건가? 세상의 편을 선택할 건가? 자,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사르밧 여인의 선택은 불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멱살 잡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그 여인의 반응이었어요. 자, 엘리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이제 좀 이따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위기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나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신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는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를 내가 쑥 통과해 나가며 뒤를 돌아보면 그 위기는 나를 성장시켰고 오히려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셨고 간증이 되게 하심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제 잠깐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걸 항상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광고 시간에 잠깐 그런 말씀을 언급했는데, 자, 지금 이번 한 주가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큰 위기의 한 슈퍼 위크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한 총리의 어떤 탄핵 선고가 있고, 이재명 대표의 또 2심 선고가 있고, 윤 대통령의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탄핵 그 심판 선고가 있어요. 자, 이번 한 주간이 아주 중요한 그런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에서 나는 여고, 나는 야야, 나는 진보고 나는 보수야, 그 논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정치적 어떤 소견, 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나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위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그 위기 크라이시스 무엇을 선택할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가 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우리 주일교회 성도라면, 자,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법치주의예요. 여러분, 법에서 어떤 심사숙고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둘로 나눠졌어요. 지금 여러분 6.25 이후에 분단 80년 됐습니다.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 분단 국가 같아요. 제가 이게 볼 때 가슴이 아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하나 되고 뭔가 더 어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보듬고 희망의 미래를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복음의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위기의 어떤 그 나라적으로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진짜 병목안 저기 공원 그 꼭대기 있잖아요, 정상에. 거기 한번 모이자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냥 번개팅 하자고. 진짜 그냥 몇 분이라도 오시면 거기 잔디광장에서 우리 손 잡고 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제 금요일 저녁 8시 디데이로 잡았다가 제 아내가 유난 떨지 말라고 막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참았어요. 그래서
금요일 새벽인가는 내가 그냥 여기서 기도하고 말겠다고. 이번 주에는 모이자고 할지도 몰라요. 연락하거든. 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분열이 아니에요. 공격이 아니고 비난이 아니고 죽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림이고 생명이고 하나되고 사랑이고 포용이고 용서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법의 선고 이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의연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이제 우리 국가의 미래를 맡기고 더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인의 어떤 사르밧 여인의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런 원망의 반응, 불신앙의 반응도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 상황에서 아들은 지금 죽은 아들, 아기가 아니고 초등학생일 것 같은 상상이도. 그 아이가 지금 죽어서 여기 있는데 사르밧 과부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요. 자, 여인의 반응은 완전 불신앙, 원망, 공격, 비난. 그런데 그 상황에 엘리야가 오늘 보인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20절, 21절 자, 읽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 위기의 상황에서 보인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목사님, 뻔한 얘기 하시네요.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기도가 살렸네요. 너무 뻔한 답 같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쉽고 뻔한 답 같지만 우리는 안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내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이 엘리야처럼 절박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뻔한 답 같습니까? 나도 그거 알아요 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 오늘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요, 그 아이의 몸에 이 3번 엎드려서 그 아이를 보듬은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상상을 해보면 그 자기의 생명이 그 아이의 죽은 생명으로 들어가길 원했고 하나님의 자기에게 임한 능력이 그 죽은 아이에게 드러나 살아나길 원하는, 한 번도 아니에요 3번을 그렇게 엎드렸다고 하는 그만큼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절박함으로. 여러분 여기 영어 NIV 성경 한글하고 같이 가지고 계신 분, 여호와께 부르짖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ry out 그랬어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부짖었다고, 통곡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나요? 여러분 요즘에 어떠세요? 어렵고 힘드세요? 위기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런 기도가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 알아요 목사님, 엘리야 그렇게 기도해서 살아났구만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는 안 따라 불렀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따라 불러가지고,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는 기똥차게 잘 불러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빛으로 인도합니다. 기도는 살려냅니다. 찬양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실제적으로는 안 해요. 제가 가슴에 이렇게 딱 박혀 있었던 한 그 일화가 있어요. 20년 정도 된 듯 싶은데, 창원에서 목회할 때
그때가 이 목회에 가장 그냥 열정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목회했었던,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니까 좀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 당시에 이 교회가 여러분 이 창원, 마산, 창원, 특히 창원은 그 당시에 신도시 비슷한 이 공업도시였는데, 와, 이 우상 숭배가 쪄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죽을 똥 살똥 막 목회할 때, 야, 여러분, 교회 재정이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그래서 연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 교회 모델 삼아야 된다고. 나는 막 기뻐가지고 좋아서,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늘 말씀드려요. 그때 삼남연회에 1억 결산하는 교회는 손꼽을 정도였어요. 자, 하나님이 막 교회도 건축하고, 나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그런데 어느 날 식사를 하다가 마산의 가장 큰 감리교회의 장로님이 이제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제 재밌게, 목사님, 요즘에 교회도 많이 부흥이 되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막 바쁘시죠.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기도는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목사님 아들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 목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 같으니까 좀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뭐야, 내가 기도 안 할까봐? 내 속으로 이제, 장로가 목사한테 기도하라고 막 그래. 내가 이제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장로님한테, 저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요, 교회에 내려와서,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6시 40분 이렇게 됩니다. 나는 한 3시간 가까이는 교회에 기도한다, 이걸 좀 한 방 날려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목사님,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아니, 내려와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내가 그때는 차량 운행도 했거든. 봉구차클. 차량 운행하는 시간 빼고, 설교하는 시간 빼고, 기도하다 앉아서 조는 시간 빼고, 실제적으로 목사님,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세요?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제 속으로는 막 더 불이 났어요. 저 장로님 뭐야, 저거 확 그냥 감아가지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하루에 20분도 기도 못해. 목사인데 20분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와서 이것저것 하는 기도 시간 아니야. 와서 조는 거 기도 시간 아니야. 내가 실제적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과 뭔가 말하고 기도하는 것은 20분도 안 되는 거, 어떤 10분도 못해. 막 운행한다고 막 나가고. 와, 그래서 제가 그때 한동안은 그랬어요. 이 권사님, 이 집사님, 나이 드신 분들, 내가 저분들 일어나기까지는 죽어도 안 일어난다, 강대상에서. 그러면 진짜 오래 기도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럼 뒤에 한번 돌아보고 왜 안 가? 저서 막 또 기도하다가 또 어쨌든 그런 몸부림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제가 오죽하면 타임워치를 가지고, 스톱워치를 가지고 여러분 하루 총량 1시간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다음날 지나면 47분 찍혀 있을 때도 많고 1시간도 못 하더란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냥 패스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할 때도 있고. 여러분,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권사님이신데, 여기 집사님 직분 맡고 계신데 하루 기도 총량 얼마나 하세요? 실질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조는 시간 빼고 다른 거 교회 앉았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느냐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답이다? 알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비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비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절박함,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내 건강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간절한 목마름, 부르짖음, 울부짖음의 이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진행되시냐 말이에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능력인 건 알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은 이건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말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에요. 새 일이에요. 새 일. 그 새 일이 내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어떤 때 일어나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읽고 마칩시다. 22절에 뭐가 일어났어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 소리요? 엘리야. 부르짖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따라합시다. 살아난지라. 살아난지라. 여러분, 이건 의학과 과학, 상식,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살아난지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에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교회 위에 개입하시고,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몸과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살아난지라. 살아난지라. 여러분, 살아나길 바랍니다. 위기 다 만날 수 있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나도 만날 수 있어요. 옆집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만나요. 안 믿어도 만나요.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선하심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간증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